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날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지금 엄청 농번기로 바쁘신데 다들 트랙터 가지고 지금 농사 짓느라고 너무 바쁘신데 또 주일을 맞이해서 그래도 잊지 않고 이렇게 예배 가운데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그렇게 우리 여러분들에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어제도 우리가 기쁨으로 나가서 전도를 했는데, 예전에 제가 그 마산교회 다닐 때 그 CFS 주서상 마산역에 나가서 이렇게 복음을 선포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엄청 우리가 복음을 외쳤는데 정체성을 찾은 것 같더니, 처음에는 약간 두려웠는데 기쁨이 엄청 넘쳤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우리의 메시지를 보고 두려워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들어서 계속해서 은혜를 더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날 미래 학자들 지금 학자들 되게 많지 않습니까? 박사들,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 TV에도 나오고 이런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그런 미래 학자들, 지금 미래가 대해서 되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공지능, 통계학, 사회과학, 온갖 모델들을 다 이렇게 사용해서 사회, 경제, 기술, 환경 등 여러 가지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미래를 예측합니다. 그리고 예측해서 대비책을 이렇게 제시하는 거죠. 그러나 항상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책에서도 그렇고 TV에서도 그렇고 맹제는 불확실한 미래,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미래를 예측을 하지만 과학적으로 이렇게 분석하고 알 수 없다. 우리가 굉장히 유명한 엘빈 토플러라는 그 미래학자가 있습니다. 그 미래학자도 누구도 미래를 확실히 알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세상 사람들 제일 관심이 있는 분야가 뭡니까? 물론 우리도 관심이 없는 건 아닙니다. 경제학자, 세계적인 경제학자 피터 트러그라는 경제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모든 결정은 위험하다. 모든 결정은 위험하다.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은 현재의 자원을 불확실하고 알 수 없는 미래에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객변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아무리 내일을 예측하고 투자를 해도 그 결정들이 위험할 수밖에 없다. 위험을 안고 항상 투자를 하는 것이다. 결론은 뭡니까?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학문적으로 예측하는 건 불가능하다.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게 뭐가 있습니까? 과학, 영화, 소설 많이 보죠. 그래서 미래는 소설 말고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미래를 예측할 수 없고 불확실의 연속이라고 학자들은 결론을 내립니다. 지금 우리가 뉴스를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엄청난 격동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미국이 이렇게 할지, 또 전 세계 곳곳에서 지금 전쟁이 계속 터지고 있거든요. 정말 그래서 알 수가 없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오늘 우리가 언제 이렇게 뭔가 날아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요셉이 꿈을 해석했지 않습니까? 하는 것처럼 미래를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것도 세상의 끝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계속해서 지금도 말씀해 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 사람 종말에 대해서 지금 미국에 가면 종말 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기가 닥치면 종말 시계가 점점 더 종말로 다가갑니다. 지금 거의 종말 시계가 종말로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불확실하고 있습니다. 절정을 점점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종말 그러면 완전 끝장나는 걸 생각합니다. 이제 종말이 오면은 우리는 다 끝이구나, 세상은 끝이구나, 아무것도 남는 게 없고, 우리의 모든 것은 끝이구나. 그렇지만 우리는 종말 그러면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오히려 종말 소망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종말 이꼬로 소망이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계시해 준 말씀, 세상의 창조, 우리가 창세기를 계속 묵상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요한계시록, 처음과 끝에 대해서 대한 말씀이 이 성경 말씀 가운데 전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역사 가운데서, 그냥 공상소설이 아니고 역사 가운데서 하나하나 집행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보고 듣고 알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표적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요나의 표적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말씀으로 예언한 것들이 이 시대 가운데 집행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을 표적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어떻습니까? 종말 그러면 끝장입니까? 아닙니다. 종말 그러면 소망, 성경 말씀은 우리 인간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합니다. 이 말씀이 소망이 엄청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아멘. 종말은 인류의 역사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완성, 새로운 창조의 시작, 그것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으면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최종적으로 완성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이 역사는 그냥 어느 날 우연히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역사가 이렇게 우연히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 우연히 내가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부터 종말까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하나하나 이루어지 가는 것을 우리는 역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예언된 이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성취되어 가는 것들을 우리는 역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이 우리의 종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종말은 세상의 끝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의 왕국이 완성되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그렇게 통치하는 것으로 통치의 시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의 시대가 도래하는 것을 종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인간의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고통받고 있는 현재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의, 우리의 최종의 목적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종말 이후에 펼쳐질 완전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고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아무것도 없는 완벽한 기쁨이 이 종말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에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모두 부활하게 됩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썩지 않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죽더라도,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죽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잠잔다. 그래서 우리 육신은 다시 새로운 부활의 몸을 입고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현대 신학자들은 지금 우리의 사는 세상에 대해서, 그래서 이 미래적 종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 종말론적인 소망을 이미 온 세상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세상의 긴장, 두 개가 이렇게 계속 긴장하고 있는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는 이미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이루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운데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시고 이 땅의 통치자로 세우시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통해서 그 나라를 경험하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죄와 고통, 불완전함으로 이 고통, 인간의 고통은 여전히 세상 가운데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미래적인 종말, 완전히 완성될 것을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우리 가운데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이렇게 재림하여서 초림으로 시작된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나중에 조금 있다가 다시 설명드릴 건데, 이 말씀이 완전히 성취되는 종말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종말은 끝이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승리를 완벽하게 완성하실 확실한 미래를 우리에게 말씀 가운데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요셉의 이야기에서 중요한 모티브는 지금 제가 미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꿈에 대한 것과 또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에 대한 것입니다. 이 꿈은, 이 은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에서 꿈은 여러 신학적인 이야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오직 하나님만이 꿈의 해석자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셉에게 나타나는 이 꿈의 역할은 오직 하나님만이 미래를 아시고 결정하신다. 그래서 꿈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앞으로 일어날 새로운 미래에 대해서 이 꿈을 통해서 알게 해주신다. 그리고 꿈은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목표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종말적인 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 이야기에서 꿈은 하나님께서 최초의 복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최초의 복을, 창세기 3장 15절 앞에 조금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너무 유명한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인간을 타락에 이끈 이 사단의 상징은 여자로 원수가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의 원인이 된 통로, 여자를 통해서 구원도 오시게 하겠다. 나중에 이 사탄과 여자가 서로 원수가 되어서 여자의 후손은 이 사단의 머리를 이렇게 상하게 하고 그 사단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를 통해서 여인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탄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단은 종말에 그리스도에 의해서 패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초 복음, 이 창세기 3장 15절은 인류의 타락 이후 하나님께서 구속의 첫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요셉은 이렇게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설정해 놓으신 이 구원의 계획, 이 약속을 이루어가는 중요한 역할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를 향해가는 이 시대 가운데 그러한 이 시대를 감당하기 위한 요셉과 같은 사람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승리할 것이다. 이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모든 약속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꿈을 모티브로 구원 계획을 이루어가는 것이 그래서 이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창세기 15장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400년을 살다가 와야 한다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셉이 이루어지는 이 모든 일들은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 계획, 애굽에서 이 민족이 400년 동안 살다가 나오게 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과정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다 라고 이미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이야기는 그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이 요셉의 이야기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인도하신다. 이것이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제가 계속 이야기했지만은 예언하시고 이 시대 가운데 집행하시고 요셉을 하나님의 예언 가운데 집행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역사를 모든 세대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이거는 엄청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이 요셉에게 계시한 것은 하나님께서 완벽히 승리하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요셉에게 미래는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다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종말에는 이렇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다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거는 이미 그래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 일이 아직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지만 종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지만 종말의 일은 이미 결정되고 다 이루어질 것이고 완벽하게 요셉도 이 요셉의 일이 다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다는 것을 요셉에게도 보여주시고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미래적인 일이지만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미래의 일은. 그러나 아직 완전히 완성된 것은 아니죠. 승리는 하셨지만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7년의 풍년, 7년의 환란이 지나가고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고 그래서 이 승리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완성되는 이야기가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7장에 요셉 자신이 미래를 예언하는 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그 행들의 곡식단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 알고 계시죠. 그리고 40장에는 감옥에 있는 두 관원장의 꿈 그리고 41장은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바로의 꿈이 등장합니다. 살찐 소 7마리, 마른 소 7마리에게 잡아먹히고 좋은 이삭 7이삭이 마른 이삭 7이삭에 삼켜집니다. 이것은 7년의 풍년과 7년의 흥년이 올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해석하여서 결정적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어 기근을 대비하게 됩니다. 이 꿈은 미래학자들에 의한 예측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의해 이미 이루어진 계획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계획은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계획이지만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완벽한 승리, 완벽한 소망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지만 이 성경 말씀은 완벽한 승리입니다. 완벽히 이루어질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아멘. 그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취하시고 날마다 기쁨으로 이 땅 가운데 거룩한 교회로 세워져 나가기를 축복드립니다. 이 세 가지 꿈의 연속은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그래서 점차적으로 드러나는
계시의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이끄심은 주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은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은혜하고는 빼고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 이 마지막 시대를 향한 이 시대를 달려가는 것은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꿈을 해석해 주면서 풀려나면 자기를 잊지 말고 기억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술 맡은 관원장은 그를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립니다. 기억하다라는 말은 이 히브리어 기억하다라는 말은 노아 홍수 때도 나옵니다. 제가 이거 노아 홍수 말씀 묵상할 때 이렇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150일 동안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셨다라는 말이 창세기 8장 1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기억하심이 전환점이 되어서 물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노아를 잊어버리면 계속 이렇게 물이 창궐할 건데 노아를 구해야지 하고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창세기 노아 홍수 사건에 이 기억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기억하셨다라는 말은 생각났다라는 것을 그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난 뒤에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라는 내용도 이 기억하다라는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 언약 가운데 기억하다라는 이 단어는 계속해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의 머리카락도 전부 세신 바 되셨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한 사람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주님께서 항상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 기억하는 것과 연결된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헤세드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어로 헤세드. 이 헤세드의 개념은 법률적인 법적으로는 의무가 없는데도 상대편을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이 연민과 사랑의 마음에 매여서 그에 대한 내가 선한 행동을 베풀지 않고는 안 되는 그런 마음이 우리한테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베푸는 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헤세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푼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선한 행동을 하신 이유가 전혀 없는데 엄청 범죄 집단인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그냥 우리를 사랑했어요. 그냥 사랑하는 겁니다. 너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자기 창조물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베풀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우리도 세상 가운데 나가서 반드시 베풀어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요셉도 40장 14절에서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기억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억해달라. 그러나 4장 끝에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그에게는 이 헤세드가 없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이 은혜는. 이 헤세드는 그냥 우리가 베풀어야 되는 이 사랑은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전체 이야기 속에서 이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절대 잊으시지 않으신다는 이 헤세드, 하나님의 이 은혜의 사랑이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인간의 관점에서 이 요셉의 이상을 보면은 절망적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언제나 소망입니다. 그래서 꿈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꿈과 연결된 주권적인 은혜의 인생을 감찰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우리 모든 인생을 이끌어 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인생을 통해 승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 곁에 꼭 붙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곁에 꼭 붙어 있으면 이렇게 됩니다. 지금은 우리 가운데 고통이 있는 것 같지만 반드시 주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하나님의 이 헤세드가 우리를
결국 하나님의 그 소망 가운데 이끌어주게 될 것입니다. 바로의 술 맡은 가늠장은 요셉을 잃어버렸지만 때가 되어서 바로가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애굽에는 바로의 꿈을 해석할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당시 세상의 최고 권력자 애굽의 그 당시에 애굽의 왕, 그러면 이 파라오는 신이었습니다. 신. 그 정도로 엄청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엄청난 통치자였지만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는 게 그 정부관에, 그 거대한 정부관에 없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통치하는 참된 왕, 주인은 그 파라오가 아니다, 그 왕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애국에서 바로의 꿈을 해석할 자가 없어서 술 맡은 가늠장은 그때서야 이제 요셉을 기억하게 됩니다. 세대가 흘러서 이 은혜가 그 안에 있어서 기억하게 된 것이 아니고 그 때문에 요셉을 기억하게 됩니다. 바로의 신하는 그제서야 요셉을 기억하지만 이 모든 것은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요셉을 부르게 됩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자기의 꿈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요셉이 그 꿈의 내용을 해석합니다. 이 부분에서 요셉의 말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이 꿈을 하나님께서 해석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이것을 대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셉 이야기는 요셉 개인의 흥하고 왕하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애굽행각, 총리직 등 모든 과정은 이스라엘 민족의 생존,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고난을 엄청 고난을, 그것도 자기 자신의 죄나 잘못이 아닌데도 엄청난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의해서, 그 해석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에 의해서 영광의 자리, 애굽의 총리에 올라왔습니다. 요셉의 생애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영광의 길을 우리에게 이렇게 딱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처럼 예수님도 죄가 없으신데 죄인들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부활과 승리의 자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높여주셨습니다. 요셉의 영광과 예수님의 영광, 모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성취 과정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것이 똑같이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신 하나님이시며 지금도 믿는 자들 우리 삶 가운데 동일하게 일하시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라 해가지고 완벽한 행복한 삶, 그것만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은 항상 고난과 고통이 있습니다. 아직 완전한 그 세상이 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 고난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때문에 주시는 고난입니다. 아멘. 요셉은 자신의 죄나 잘못이 아닌데도 고난을 받았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광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요셉의 그 인생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영광의 길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요셉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신 하나님이시며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동일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 그래서 우리는 귀하게 여깁시다. 네,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삶 가운데 고통이 없을 수가 없지만 날마다 믿음으로 주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숨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목숨 다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그리스도를 향한 삶, 하나님을 섬기는 삶,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야 합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죄수로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통해서 꿈을 해석하는 능력으로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손에 들려집니다. 네, 우리의 손에 들려집니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집, 우리의 능력, 우리의 스펙. 네, 청년들 지금도 학원을 열심히 다니고 있고 열심히 영어 공부하고 있고 하고 있지만 뭔가 그거 우리 손에 들려진 것. 네, 내가 폼 잡을 수 있는 것, 내 이름표, 네, 내 자가용, 이런 우리의 돈, 네, 이런 우리 손에 들려진 이 세상 속의 가치를 측정하지 않고 그것으로 나를 판단하거나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은 이렇습니다 라고 나가지 않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나의 믿음, 나는 생명을 다해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나의 소망은 이 땅 가운데 있지 않고 하늘의 천국에 나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게 쓰임받는 자가 됩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은 우리의 지금 이 땅 가운데 들려집니다. 그것으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시고 우리의 입술의 능력을 사용하시고 우리의 마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해세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목숨 다해 부어주신 이 사랑, 그 은혜를 사용하여서 우리 삼동교회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 거룩한 생명을 흘러보내는 교회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세워주셨습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제가 표 말씀 계속 드리는데 이렇게 딱 붙여놨지만 우리 눈에 보인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네,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보이는 것은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요셉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이 놀라운 영광의 축복이 날마다 쏟아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이 땅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나아갑시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믿음으로 목숨 다해서 우리 함께 달려갑시다. 우리에게 놀라운 승리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놀라운 부흥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실 것입니다. 놀라운 다음 세대의 찬양을 우리 삼동교회에서 꼭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날마다 기쁨으로 엄청나게 부어 주셔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축복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